지난번에는 짐승과 용에 대해서, 그리고 666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전가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생각하기를 짐승과 용과 666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실체이거나 주님을 믿지 않는 다른 어떤 세력이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짐승과 용과 666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적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에서 14절을 보더라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구덩이 밑으로 떨어짐을 당하게 되는 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리었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처음에는 매우 총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교만하여져서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하는 신학자나 목사나 어떤 연구가들이 선함이 빠진 믿음만의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위에다 올려놓고 그것으로 해서 많은 이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리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리의 거짓된 본질을 666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을 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교리에 따르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 밖의 어떤 세력이 아니라 모두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영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은 내 밖에 어떤 세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거짓된 것들 그리고 악에 속한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즉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가 되면 그 타락한 영혼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행함없이 믿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쉽고도 편리한 교리에다가 힘을 보태주고 칭송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같이 죽자. 같이 죽으면 이렇게 많은 세력이 설마 정말로 죽을 소냐? 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러한 교리를 받들어서 찬양하고 경배함으로써 왕관을 씌워주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에 힘을 실어주어서 세력이 확장되게 됨으로써 뿔이 돋아나게 되는 것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관을 썼다는 말, 뿔이 돋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력과 또한 경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으면 지키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행위의 신앙이지 이론과 사상과 철학의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론을 앞세우면서 행위가 없는 믿음만으로 그분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요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보다도 더 높이 올려놓고 군림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이 지킬 수 없는 법이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법이 아니라 저들이 악했기 때문에 지키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에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사랑도 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도 지킬 수 없다고 핑계대는 말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의로울 수 없으므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교리는 사람의 악한 데서 나온 교리인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데에서 나오는 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계명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는 전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었습니다. 전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이나 책임 등을 남에게 떠넘겨 씌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대신 덮어 씌워져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대속물이 되셨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말보다는 오히려 속량이라는 표현을 해야 정확한 뜻이 될 것입니다. 속량주이신 분이다라고 해야 되지 대속물로 대속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치르고 종을 놓아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옛날부터 종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몸값을 치르고 그리고 종들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량이라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구속사건에다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에 의해 사람이 죄의 종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 3절에도 나오게 됩니다마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표현으로 속량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대속과 속량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구별을 잘 못하고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이런 것이 구별이 되지 않아서 대속이라는 단어들이 꽤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오해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거할 천국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나타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절을 구분해서 본다면 6절, 7절하고 13절은 주님의 나타나심과 더불어서 새롭게 변화된 교회의 출현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까지는 사랑과 선함에서 분리된 현대 교회와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거기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4에서 20절까지는 잘못된 신앙을 규명하고 그 행위는 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앞에 있는 부분으로서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살펴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라고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어린 양은 다 아시겠지만 신적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표현으로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지닌 자들이 사는 천국을 뜻하고 있고, 따라서 그곳은 주님의 사랑과 선함으로 가득한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서 잠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지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나온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이 위치한 곳으로서 주님을 사랑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사랑과 선함으로 충만한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있는 예루살렘 속에서도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양육되어지는 교회 중에서도 또는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랑과 선함이 충만한 곳. 그래서 시온산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사랑과 선함으로 충만한 곳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 주님과 더불어서 사랑과 선함으로 충만한 자들이 함께 서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들과 함께 14만 4천의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본문의 앞에서도 이미 계시록 7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에 이미 14만 4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14만 4천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5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7장 5절에서 8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모두가 다 각 지파들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가 1만 2천이라고 모든 각 지파의 인원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 지파들에 대한 인침을 받은 자라는 얘기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서는 모두가 다 상징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인침을 받았다는 숫자들도 모두 상징적인 뜻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지에 대해서 12의 의미를 12지파다 또는 12이다라고 하는 12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 풍족히 넘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흔히 꽉 찼다는 뜻으로 열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12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보다도 꽉 찬 것보다도 더 넘친 숫자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도 너무나도 넘친,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될 때에 12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도 12번씩이나 일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표현을 해서 번뇌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나타낼 때 쓰고 있고, 또 12대문 대저택이라고 해서 안치에 들어가는 입구에 대문이 수없이 많은 큰 저택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고, 또 자식을 12명이나 낳았다고 해서 자식이 넘칠 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을 뜻할 때에도 쓰여지고 있고, 그 외에도 1년은 12달이 있다라고 해서 그 1년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고, 또 연필 한 타스가 12자루로 되어 있어서 넘칠 만큼 그 묶음이 여러 자루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들 주변에는 12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음과 넘치도록 풍족하다라는 뜻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마는,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풍족하고 넘치게 많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풍족하고 넘친다라는 단위로 사용되고 있는 숫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을 보아서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12지파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단순히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자손들에게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끄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또 역대상 25장에서도 다윗이 악기와 노래하는 자들을 세울 때 24명의 대표자들 중에서 각각 12명씩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가 288명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풍족하고 풍성히 드리고 싶어 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두셨다고 하는 것이 있죠. 12제자를 두셨다고 하는 것도 역시 제자들의 수가 단순히 12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제자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고 넘친다는 개념의 12이 또 12배로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 셀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있는 그러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라는 것은 주님의 인성이 사랑과 선함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찾아오시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랑과 선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루 셀 수 없이 많이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문자대로 숫자대로 알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만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자들은 세상에 있을 때에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계명대로 생활함으로써 죄를 지는 일을 멀리한 자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선함을 이룬 수많은 자들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시온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바로 앞에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는데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시온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악을 버려서 선을 이루고 사는 영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그것이 곧 시온이라는 뜻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 8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안다고 하면서도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온갖 죄악으로 들끓고 있는 상태에서 오직 남은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사랑과 선함을 이룬 몇몇만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겨우 버텨내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겨우 버텨내고 있는 망대와 원두막과 성읍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켜서 악을 몰아내고 선을 이룬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거기 후반부에는 1절 후반부에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마는 사람의 의지적인 것으로서 사람이 뜻을 품고 있는 그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군인들의 모자를 보면 이마에 있는 모자 위에 계급장이 붙어 있는 게 많지요. 물론 가슴에도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계급장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마라고 하는 것에 계급장을 붙여놓거나 모자라고 하는 그 앞에다가 붙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의 성품, 그의 자격 이런 것을 거기에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인성을 뜻하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신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이러한 인성과 신성이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는 자신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선함이 그대로 그들의 의지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선함으로 산 자들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나타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요한이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은 천국을 통한 주님의 음성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그 음성으로부터 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많은 물소리는 주님의 진리의 많은 말씀들을 뜻합니다. 이처럼 물소리를 진리의 말씀이라고 보게 하는 곳이 몇 군데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하고 있어서 역시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계시록 1장 15절에도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하고 있고 또 계시록 19장 6절에서도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물소리, 많은 또 음성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뜻하고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그 음성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레소리,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깨달음과 배움을 뜻합니다. 큰 우레소리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천둥 치는 소리처럼 귀로 크게 들려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표현은 실제로 우리에게 내 영혼 안에 천둥 소리처럼 우레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의 본질은 그것의 영적인 속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깨달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둥 치는 소리와 같이 내게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의 본질을 깨닫거나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와 언제라도 못된 것을 질책하시게 되는 것이고 호되게 꾸지람을 치시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큰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깨달음과 배움을 뜻합니다. 그 다음 2절 후반부에는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검은 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지요.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검은 고를 탔다라는 검은 고 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천국에 속한 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겁게 행하는 선한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속한 자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즐겁게 행하는 선한 일들을 이렇게 악기로 연주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또는 주님 앞에서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네 생물과 같은 뜻입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상징하는 것이 대단히 많이 있고 또 시간상 이 끝마무리를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여유 있는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 생물과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의 영적인 상태보다도 더 위에 있는 이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찬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천적인 상태의 사람을 뜻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 새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무리들보다도 즉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어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래서 선하게 바뀌어짐으로 인해 주님의 속량으로 천국에 오른 자들보다도 더 거룩하게 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찬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죽음에 같이 동참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오로지 주님과 연계해서 살았던 자들이고 모든 일생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에 목숨을 바쳤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으로부터 찬송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죄 짓기 이전부터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말고 죄 짓기 이전부터 목숨을 다해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에도 소위 급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급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뭐 이상한 말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천국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마다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듯이 영적인 상태에 고하가 있듯이 천국에도 급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라고 출발합니다. 그것은 주의 환상과 계시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하고 있어서 셋째 하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이 글이 딱 한 군데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천국은 어느 계도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알고 있듯이 무조건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남들은 몰라도 자신만큼은 모두 다 천국에 올라갈 줄 알고 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의 계명대로 실천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천국에도 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작곡된 노래가 아니라 주님만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주시라고 시인하며 송령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이들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계명을 지켜 선함으로 사는 자들 외에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서 입을 벌려 찬양을 부르고 찬송 부른다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계명을 지켜 선함으로 살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입을 벌려 찬양하려고 해도 그 입이 벌려지지 않거나 입이 비뚤어져서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찬송 잘 부르지요. 성가대들 얼마나 잘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악을 공부해서 대단히 멋들어지게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부르고 아름답게 부른다 하여도 실제로 계명대로 실천하여서 선함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선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여자는 역시 영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으로 진리를 유혹하거나 더럽히는 교리나 가르침을 뜻합니다. 성경에서의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주님과 결합해서 아내가 되고자 하는 신부의 입장으로서의 교회나 우리들 자신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에 속한 교회나 우리들 자신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대로 사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활로 옮길 때만이 주님과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혼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로 옮기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과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천한다는 것, 계명대로 산다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나 시온이나 예루살렘을 상징해서 처녀나 딸이라고 부르는 곳이 꽤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서 이들은 거짓에 더럽히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순결하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뜻으로서 처녀나 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들을 이스라엘이나 시온이나 예루살렘으로서 상징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는 말씀은 주님의 계명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즉 너희들은 이렇게 지켜라 너희들은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무리 지키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생활을 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주님께 결합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중생되고 구속받은 자들로서 천국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결합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 새롭게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선한 것을 뜻하고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사랑으로 살고 선하게 산 그 열매들이 천국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역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신성과 아들이신 인성에 의하여 살게 된 자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5절에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라는 말씀은 요상한 거짓말로 진리를 위화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입이라고 하는 의미는 설교나 가르침을 뜻하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유익과 명예와 권세를 유지하거나 얻기 위해서 거짓을 참여라 속이고 악을 선하다고 꾸며서 설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대로 선하게 산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러한 자들이 올라가는 곳이고 또 이러한 자들로 이루어진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실제의 삶에 적용하여서 산 자들이기 때문에 겉과 속이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는 자들은 모두 겉과 속이 깨끗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에 자신에게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은 즉시 회개해서 삶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겉과 속이 다른 어떤 위선자와 같이 믿기만 하면 행위가 선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정말로 순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이 없이 믿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이 왕관을 쓰고 뿔로 행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음란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말세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르게 선다고 하는 것 또는 내 자신이 바르게 선다고 하는 것은 여간한 노력과 개혁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정말 죽지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나의 못된 습관과 또 그것에 매우 익숙한 나 자신이기 때문이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그동안의 영화로운 왕관과 뿔의 세력을 행사했었던 그러한 자존심을 갖고 있고 교만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위신에 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이러한 힘든 일을 여러분과 제가 담당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나 자신을,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선하게 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천국에 올라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천국은 주님의 사랑과 선함으로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주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기정사실로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님을 믿으라는 말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그들의 관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욱 사랑으로 선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사랑과 선함으로 더욱 발전되어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으로 매일매일 충만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들에게서 사랑이 없어진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곧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지금의 지상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야 할 것이고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천국의 모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이 지상의 교회는 천국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회가 목표로 하고 외쳐야 할 것도 사랑과 선함인 것이지 믿음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하기 위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그 믿음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인 사랑과 선함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함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 없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해서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또 믿음이 발판이 되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지 믿음의 목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행 없이 행위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계명대로 사랑하라. 이것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의하여 계명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아서 우리는 짐승과 용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과 선함으로 사는 데에다 목표를 두고 온 힘을 기울이는데 다 같이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